우리 지금 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에 잠깐 삽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막간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가운데 나팔 심판 시리즈, 그리고 그 전에 일곱 인 심판 시리즈 사이에 막간으로 설명해 놓은 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7장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 막간이 있다. 근데 그 막간이 오늘 6번째 나팔 심판 시리즈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10장, 11장이 끼어 있다. 이것이 삽입이고 막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오늘 34번째, 34번째 강의가 되는데 33번째 그 강의에 보면은 그 막간의 세 가지 부분을 살짝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그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0장에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장에 보면 성전을 침략하는 이야기,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이게 11장에 있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한번 다시 이제 다다음 주 이렇게 살펴볼 텐데, 7번째 나팔 심판이 11장 15절부터 등장하거든요. 잠깐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장을 한번 펴보시고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기 잘 보세요. 이 유명한 말씀이, 너무 탁월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대조가 됩니다. 7번째 나팔, 그리고 오늘 10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 6번째 나팔 제야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바로 10장과 11장의 세 가지 그 막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막간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를 다룰 건데요. 이 막간에서 오늘은 첫 번째,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한번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우리가 이 서론적인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각 구절에 대한 주해를 제 노트를 중심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해요? 힘센 천사. 그런데 여기에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힘센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힘센 천사가 있었으니까 다른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럼 힘센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어디 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5장을 잠깐 여러분 성경에 5장을 펴보십시오. 우리가 4장은 하늘 성전에 대한,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이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게 되었고, 5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 일곱 인 재앙이 시작되는 6장부터 이제 일곱 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 두루마리에 대한 사건이 5장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오른손에 가지고 있었던 인봉된 일곱 인으로 인봉된 이 두루마리 사건이 5장에 등장하죠. 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이요.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기 보면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 있는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5장에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잡고 계신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임봉된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 것이냐라고 이 힘센 힘 있는 천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그 천사 말고요. 5장에 나오는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천사가 여러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잘 보세요. 무엇을 입었대요? 구름을 입고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하늘로 있어요? 하늘에서 공중에 있어요? 아니 어디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이 같더라. 여기서 그 힘센 이 다른 힘센 천사의 외적인 모습을 1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다른 힘센 천사의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그냥 시각적으로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뜻이 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하늘의 5장에서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했다면 10장에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그 1페이지에 보면 그 외적인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다른 힘센 천사의 4가지 특징이 있죠. 구름이 입혀진 채로 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런 이야기를 그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유기적 연결, 하늘의 하나님, 땅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 계시, 신적인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을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은 너무 먼 곳이고 땅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부분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2절로 넘어가 볼까요?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요 땅을 밟고 서 있대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상상력과 시각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도 동원을 해야 됩니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은 채로 땅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어요?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대요.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어떻게 접혀져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어떤 상태예요? 자, 이 두루마리가, 이건 두루마리는 아니죠. 인덱스이지만 두루마리를 둘둘 말려져 있는 건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려져 있는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5장에 있는 그 두루마리와 그러면 10장에 등장하는 이 두루마리가 같은 걸까요? 다른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두루마리, 그럼 5장에 한번 이걸 물어볼까요? 5장에 나와 있었던 두루마리는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저랑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고, 저도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고 여러분도 잠이 들 계셨어요.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요. 괜찮아요? 5장에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는 심판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심판이었잖아요.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 심판은 구원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을 떼어, 두루마리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그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5장에 나왔던 두루마리와 10장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는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러면 왜 같은 것이라면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느냐? 열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거기 노트에 보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하는데, 작은 두루마리는 이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와 10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일단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두루마리, 5장에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노트에 있죠. 3페이지에 보면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서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다른 두루마리다라고 어떤 학자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더 깊이 보는데 조금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비블라리디온, 작은 두루마리, 비블리온, 이걸 가지고 다르다라고 평가하기는 너무 약한 해석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10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10장을 기록하면서 8절에도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작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여기는 비블리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블리온이라든지 비블라리디온이라든지 이것이 의미하는 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해석에 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 같은 두루마리입니다. 5장의 두루마리와 지금 10장의 두루마리가 같은 두루마리, 심판의 두루마리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5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이 두루마리는 인으로 인봉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열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10장의 두루마리는 그것이 작은 두루마리든 그냥 두루마리든 그 의미는 큰 것은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열려져 있다는. 왜냐하면 심판이 지금 심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뜻이 드러난 두루마리를 지금 힘센 천사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는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 땅으로 내려와서 교회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중간에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취하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명, 예언자적 사명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10장에 등장하는 이 막간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이 작은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바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4페이지로 넘어가면 3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힘센 천사, 다른 힘센 천사가 여러분 땅으로 내려와서 오른발 왼발을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어떻게 부르짖죠? 한번 흉내 누가 내주실래요? 사자가 어떻게 우르르렁 하나요? 어떻게 하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외칠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일곱 우레가 또 소리를 내네요. 이거 다 비유들이니까 상상을 잘 하면서 메시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등장합니다.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낸대요. 이게 다 우레가 어떻게 소리를 내요? 근데 일곱 우레가 소리를 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그러면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일곱 우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일곱 우레. 근데 그 뜻이 뭐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레는. 우레 소리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시 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니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요. 근데 이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어떻게 한대요? 말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일곱 우레가 말을 한단 말이죠. 말을 할 때 그게 너무나도 기괴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일곱 우레에서 소리가 나. 근데 또 다른 소리가 나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예요. 그러면 일곱 우레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 어떤 게 더 우위에 있어요? 하늘의 소리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소리는 바로 하늘 보좌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곱 우레의 소리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죠. 근데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라고요? 기록하지 말라고요?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의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지 말라네요. 지금 인심판과 나팔심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서 사도 요한도 열심히 적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적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임봉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6페이지로 넘어갈까요? 6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맨 위에 보면 10장과 11장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중간에 끼어있는 바로 삽입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죠. 그 메시지 가운데 10장과 11장의 문맥에서 사도 요한은 예언사역,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이야기, 이 바로 증거사역, 이 예언사역과 증거사역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 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의 키 포인트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서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서요. 그게 종말이잖아요. 종말의 끝이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여기 6페이지 잠깐 냅두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1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건데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요. 나팔 재앙의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의 15절이요. 11장 15절에 다시 보세요. 일곱째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대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악을 떼어부시고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예언사역과 증거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봉하라. 우레소리, 일곱 우레소리를 봉하고 적지 말라. 봉해버리라.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예언사역을 하고 증거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열어보셔서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충분히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저에게 할애되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나님에게 맹세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7페이지에 나오죠. 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서 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같이 봐야 합니다. 뒤를 좀 보시면요. 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야지 이 종말의 끝이 오는 것이죠. 종말의 끝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세상의 나라를 능가하는 압도적인 권세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비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비밀이 무엇이냐면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스도께서 2번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몇 번 오신다고요? 2번 와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고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비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종말이 오는 것이 끝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초림을, 이 초림을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취와 완성. 한번 따라 할까요? 성취와 완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도래함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7번째 나팔 전에 6번째 나팔 사이에 끼어있는 이 부분에서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노트를 좀 보시면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그 뒤에 10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 때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 틀린 얘기예요. 이미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종말이 완성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그게 재림이죠. 우리는 그 어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등장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게 바로 종말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간이면서 구원의 기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지금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바로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1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마지막 이 부분을 좀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 모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메시지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오늘 이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의 이 환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늘의 다른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내려오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시리즈에 계속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껴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고 오늘 10장, 11장에 교회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에게 예언적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두루마리, 열려져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너가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갖다 먹어버리래. 그러면 너의 입에서는 단데 너의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왜 달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배에서 써. 배에서 쓰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격한다라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설교자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설교자가 여러분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좋은 얘기, 여러분의 편안한 얘기만 하는 사역자는 좋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경에는 항상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 때로는 혼내는 메시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배에 쓰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일 때도 있고, 불신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반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언자적인 사명을 전하는 사람은 배에서 쓴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핍박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입에서는 너무 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로 다시 너는 예언해야 된다.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맨 뒤에를 한번 볼까요? 13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언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무슨 사건이라고요? 종말론적인 사건.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교회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예언자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요. 아니면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예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하게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메시지 기억나시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심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막 우레로 그리고 번개를 던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다 때려 부수고 우리는 막 이런 심판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끝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심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 교회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21세기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된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나는 예언자인가? 라는 것을 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완성되어 갈 것이다.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끝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시고 계시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